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쭉 보니까 힘이 없는 것 같아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지라는 마음속에 하면서 보고 싶어서 그런가? 우리가 너무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합력할 때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정리하는 과정 중에 혼자서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한 명, 두 명이 합쳐질 때 아름답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가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올려드릴 때 이 예배가 진정 살아있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습, 겉모습만 보고 대충 파악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마음도 파악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앉아만 있는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예배가 오늘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뭘까요? 예배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솔로몬 왕의 1000번째 제단을 쌓았던 예배 기억하십니까? 벌써 잃어버렸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그 예배처럼 오늘도 우리가 1000번째 제단을 쌓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혹여라도 잡념이 들 때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깨어나시고 옆에 사람이 얘기 걸면 이러지 마세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시고 그러면서 예배가 집중할 수 있도록 애쓸 때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가끔씩은 카톡 이렇게 오는데 예배에 들어올 때 예의가 뭡니까? 무음을 한다든가 폰을 완전히 죽이시고 들어오는 것이 예의인 줄 믿습니다. 다음부터는 카톡 예배 시간에 폰이 울리면 앞으로 반납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예의 있게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1시간 짧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대하고 있고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아벨의 예배가 돼야지 우리의 마음도 은혜가 넘치는 거지. 우리 예배가 1시간 그냥 훌쩍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멍하고 예배에 지나가면 아무 예배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면서 이렇게 좀 먼저 겉면부터 해야 되겠다. 예배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그 모습으로 나가셔야 돼요. 아멘이 뭡니까?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는 선포의 예배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분들은 이 세상에서 선포하셔야 돼요. 어느 환경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 예배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 우리가 유명한 사건이죠. 그런데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통쾌한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아마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 사건이 가장 통쾌한 예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 한 명과 450명의 울부짖는 이방인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서 1대 450 때로는 아세라 신전을 섬기는 그 제사장까지 합하면 850대 1인데 여러분들 한 명이 850명을 이긴 사건입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현장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박수 3번 시작. 왜 쳤을까요? 예배에 집중하자는 거죠. 순간순간 예배에 집중할 때 우리는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앞자리의 모습,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고 오늘 예배가 힘 있는 예배가 되고 있구나 그걸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자리는 오늘 아멘의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서로 간의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오포 영광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서로 간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근심이 되고 어떤 사람이 될 때 염려가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 상대방을 봤을 때 행복한 사람들,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기분이 업된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바알 선지자를 섬기는 450명과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지요. 그러면서 어떤 예배로 너희가 드린 예배가 진짜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진짜인지 그 지금 예배를 두 저울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어느 것이 진짜 참된 예배인가 우리 함께 한번 시험해보자. 그 당시에 임하시는 거, 뭐 하나님이 임하시거든 뭐 어떤 신이 임하시거든 그 신호가 뭐냐면 불이에요. 그래서 제단을 쌓으면 그 불에 응답하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신임을 그렇게 판가름되는 시대였다는 얘기입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들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알이라는 게 자연신인데 불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는 마음이 장담할 만한 자신감이 있는 거죠. 해보자. 그래서 시작된 것이 영적인 전쟁, 그것을 뭡니까? 예배로서 진짜 신을 보여주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는 결과론적으로 뭡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예배가 승리했습니다.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예배 드린 것은 그분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신인 하나님이시기에 엘리야는 벌벌 떠는 현장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더 외쳤던 거죠. 그러면서 바알 선지자 너희들 먼저 해봐라. 엘리야는 그들에게 먼저 할 것을 독려했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450명의 제사장들은 당연히 불이 떨어질 줄 알았죠. 왜냐하면 불의 신인데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이 불의 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웬걸 전혀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람들이 애쓰고 정말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도 응답을 강구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던 그 이후에 엘리야는 호련히 등장하죠. 그 광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가만히 뒤에서 쳐다보다가 그들이 전부 나자빠졌을 때 그럼 이제 제 차례입니까? 라고 나섰겠죠. 그러면서 엘리야는 큰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잔잔하게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렸더니 그 제단에 시퍼런 불이 임하여서 결국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신 승리의 예배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엘리야처럼 예배자,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매 주일마다 오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시간이 아니라 매 주일에 여기 앉아 있다고 당연하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임을 착각하지 마시고 매 시간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선포하는 믿음을 가진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드린 예배 생명력 있는 예배였고 믿음으로 선포하신 예배였다는 겁니다. 어떤 예배였을까요? 우리 한번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 글씨도 아주 시원하게 써줘서 감사해요.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예배? 기다리는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곳에 왔습니다. 오포 영광교회 예배처소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어떤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여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예배 후에 점심 먹기를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저는 우리 옥보영각교 성도님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불의 응답을 기다렸죠. 그것이 뭡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린 것이에요.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주일을 맞이함에 어떤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까? 오전 11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은 주일에 일어나셔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습니까? 피곤한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우리의 모습이 좀 단정하게 하고 먼저 마음부터 준비하여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진정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마름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갈급함이 있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450명의 시퍼런 이방인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얼마나 그 눈이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왜요?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동일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축복하는가? 바로 기다릴 줄 아는 예배. 오늘 본문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대 근동지방의 종교적 제사는 제물을 불로 사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들은 신이 불로써 제물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의 성의가 연락되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불로써 하나님께서 응답한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에도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 다윗, 솔로몬도 불로써 그 제물을 태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에게 바알신은 아까도 소개했듯이 자연을 지배하는 신입니다. 태양과 불의 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한테 너무나도 장담할 만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불의 신이고 태양의 신이니까 그 불로서 응답할 줄 믿었던 거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에게 대결의 우선권을 넘겨줬죠. 왜냐하면 그 뜻도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더 돋보이게 하려고요. 엘리야는 당연히 450명이 아무리 울부짖어도 그 가짜 신은 절대로 응답 안 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하라고 훗날 나중에 할 때 더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요. 이처럼 자신감이 드러난 담대한 행동을 한 이유는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선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바알 선지자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불의를 내려달라고 애씁니다. 그 장면 한번 볼까요? 26절 말씀 읽어보다 합니다. 시작.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에서 뛰놀더라. 표현은 뛰놀더라라고 표현하는데 응답을 안 하니까 온갖 몸부림을 하는 거예요. 정오까지 큰 소리로 부르며 기도하게 되는데 그들은 그들의 규례에 따라 피를 흘리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들을 해하면서 바알이 응답하소서, 바알이 응답하소서. 저녁이 되기까지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습니다. 이는 바알 신은 죽은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신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형체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어떤 다수의 소유나 군중 심리로 인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열심 있는 노력이나 화려한 종교 의식에 발견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살아있는 참신, 그들의 종교와 신앙 속에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에 참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의 판가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즉 불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 예배가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높여드리는, 경배하는 예배가 우리 옥포 영광교회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배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멍하고 다른 생각도 안 되고 최대한 집중하려고 애써야 되고 분산되지 말아야 되고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예배, 그 선포적인 믿음의 예배가 될 때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건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요, 내 신앙 고백이 되셔야 되고 내 삶에 살아있는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한번 조차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연한 걸 왜 같이 하자 하지? 이 당연한 게 당연한 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고백이 될 때 악한 사탄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엘리야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우리 두 번째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예배였습니다.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여기서 수축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고치다라는 뜻이에요. 전혀 새로운 것을 세운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을 고쳐서 세웠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부셔졌던 것을 고쳐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있습니다. 이 왕비는 되게 못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제단을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도륙했습니다. 굉장히 극악무도한 여인이죠. 갈멜산에는 일찍이 여호와의 단이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단이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허물어져 있던 거예요. 이때 엘리야는 다시 그 무너진 단을 고쳐서 세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가 살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묵은 땅이 있다면 갈아엎어서 회복돼야 되고,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다시금 공급받는 지혜와 힘을 통해서 예배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시간이 따라서 강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1년을 믿고 10년을 믿고 20년을 믿는다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내가 무너진 단을 수축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역시도 이 4월을 부활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 심령이 혹여 무너진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시 쌓는 신령한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아마 개개인마다 어쩌면 경험했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거나 소홀해 있거나 또한 하나님 관계가 비껴 있거나 관계가 전혀 건강하지 못할 때는 예배가 힘이 없어요. 찬송이 힘이 없어요. 기도가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거룩한 자리에 애써서 나올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켜주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안 될 때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이 더욱더 우리 마음에 도움 주셔서 충만함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짐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주간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막힌 벽에 부딪힐 때도 있고 답답한 문제에 넘어질 때도 있고 기도를 해도 왜 나는 이렇게 답답한가라고 느껴질 때도 있었는데 이 무너진 것들이 다시금 수축할 때 이 예배가 부활 믿음의 선포적인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고 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건 전부 사랑의 매예요. 우리를 잘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려고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배하며 무너진 단을 수축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 중에 특징적인 것이 하나가 나오는데 제단의 주변에 물이 고이도록 도랑을 만듭니다. 그리고 단위의 번제물과 나무의 12통의 물을 붓습니다. 진실한 예배를 준비하는 거죠. 그 당시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 그런 증언에 따르면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이방 제사장들 중에는 제단 밑에 공간을 비워둡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만드는데 그 속에 몰래 불을 넣고 이것을 이적이라고 속이는 그런 제단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눈을 속이면서 이방 거짓 선지자들은 불을 조금 넣은 후에 나중에 그 불을 통해서 헐헐 타게 만드는 속임수를 쓴 거죠. 엘리야는 그 거짓말을 추워도 의심하지 말게 엘리야는 그 주변에 오히려 도랑을 파고 물을 가득 채웁니다. 어떠한 속임수적인 불이 없는 것을 증명하기 시작하는 거죠. 32절 말씀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35절입니다. 그렇죠. 그 주변에 어떤 속이는 숨긴 불이 없는 거예요. 물이 있으니까 물이 철철 있는데 불이 어떻게 옵니까? 꺼지겠죠. 엘리야는 아무 속임수가 없음을 보여주면서 그 준비를 한 후에 무너진 제단을 세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였더니 거기에 응답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것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세우셔야 돼요. 내 마음이 무너졌다면 다시금 거룩함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세상의 분주함과 바쁨 때문에 무너졌다면 다시금 거룩함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세워지는 예배가 될 때, 그 세워질 때 거기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무너진 재단을 세우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정도 볼륨밖에 안 나옵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불로 응답받는 예배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면 당연히 행복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 짧은 1시간 동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도 주실 거고, 문제의 답도 주실 거고, 의심했던 그 마음에 확신도 주실 거고, 연약한 자에게 강건함의 치유도 주실 거고, 준비된 자에게 불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사람들,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자도 있어요. 아, 내가 오늘 4월 19일 날 교회 출석했구나. 거기에 의미를 둬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여기에 온 것 자체가 축복이요. 이 축복된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오포영각회 성도님들이 모두 응답받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렸더니 약함이 강함이 되고, 미련함이 지혜가 되고, 답답함이 시원함이 되고, 무거움이 가벼움이 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 드리기 전이나 후나 똑같다면 우리 예배는 예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거죠. 이제 4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4월을 부활했다라고 우리는 선포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선포를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죽은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담대하게 엘리야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예배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드린 예배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떤 예배? 옥포 영광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을 확신하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봅시다. 시작.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예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믿어지는 예배가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간의 믿음의 동력자로서 믿게 하는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무거움도 내려놓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때묻었던 죄도 깨닫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나갈 때 이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은 선포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숨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드러내야 될 분인 줄 믿습니다. 어느 환경,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걸 선포할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배경은 진짜 위대하시고 창조주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배경에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그 배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너무 연약한 모습을
지레 우리의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불로써 응답받는, 하나님의 응답받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전부 전멸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는 승리의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승리의 현장에 왔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간절하게 한번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광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내 이절로 고백 가까이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한 엘리야처럼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우리 양수 한번 높이 들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심 들어 주를 보라. 엘리야처럼 믿음을 갖고 선포하며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목소리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들을 늘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두림벙거리며 연약한 시선을 가질 때도,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에도 우리 위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계심을 믿습니다. 엘리야처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하오며, 오늘 엘리야처럼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의 삶이 예배자로 성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귀한 시간을 통해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로 축복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